자,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다룬 것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또 죽이고 강제로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너무 잔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오래 조상 때부터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너희들 이제 여기 살아. 이게 어떻게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4대 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약속하면 금방금방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4대면은 몇백 년이잖아요. 그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것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대 만에 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서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그 즉시 주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져서 준 것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아시죠? 이 노아 홍수는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때도요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뭡니까? 이 땅에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어떤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까? 죄질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죄질 생각만 하고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낮춰주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멸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한 명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갖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홍수로 심판받은 것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요 지금 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얘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못하면 탁 때리고 죄심은 탁 때리고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겁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저 사람에게 죄악이 가득 찼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죄악들이 있었느냐? 동성애가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번에 10월 27일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동성애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법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어떤 당에서 제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나와서 이제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성애법이 동성애가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삼아드리는 인신 제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것은 가증하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거는 가증하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이것은 가증하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시는 법이에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이었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해가지고 그 성을 멸망시키면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 한 명, 그 선한 사람은 대를 위해서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선한 사람 소수를 희생하고 징벌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그 땅을 징벌하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겠다가 죄가 크거나 멸망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홉 실수가 아니라 뉴스 속보에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내린다는 거.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나서 동물들이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성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해? 거짓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싫다 귀를 막았어요. 그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고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나안 사람들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년 된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죠? 네, 2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우리 첫째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몇십 번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내용이 막 저거 나오면 저거 그 다음에 그거 뭐 다 압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자, 이 영화는요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지 않습니까? 한 집에 네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네 형제가 다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죠? 저는 우리 둘째가 제대했지만 두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뉴스에 보면 뭐 어디 북한이 미사일 쐈다, 뭐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래도 한 명이 제대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요. 우리 큰 녀석이 들을까봐 좀 그런데 예전에 오물풍선 때문에 갑자기 비상이 딱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주저 군대가 있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네 형제가 다 군대 갔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네 명이 군대를 가는데 세 명이 어떻게 됐어요? 전사했어요. 근데 그 한 명 막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라에서 네 명이 다 죽을 어떻게 되냐? 세 명은 죽었지 않습니까? 한 명을 가서 구출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8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결국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갖고 오긴 하지만, 근데 그 라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가요. 우리가 볼 때 아니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가야 돼. 근데 가다가 또 8명 중에 다 살아옵니까? 아니요, 죽어요, 몇 명은요. 그러면 아니 누구 집 아들은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영화니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를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유일한 생존자를 찾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또 자신의 나라 국민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그 참 영화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개봉을 했는데요. 저희도 아직 못 봐서 내일 보려고 하는데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2001년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1년도 소방관 홍제동 화재 사건으로 7분의 소방관이 순직을 했어요. 그 한 명이 뭐 그 화재 사건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소리 듣고 7명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7분이 다 순직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처럼 자국의 국민의 소중함을 알고 그 국민을 구하는 나라처럼 자신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저 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탐꾼 하면 어때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탐꾼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이 우린 저기 올라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냥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탐꾼 왜 보냈을까? 모세도 정탐꾼 보냈다가 저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이렇게 저랬는데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라합을 여리고성에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있는 자신의 백성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 라합 집이에요. 그럼 그 전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알았느냐? 아닙니다. 몰랐어요.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이 발달되어가지고 동네 소식을 뭘로 통해서 들어요? 대부분 맘카페, 그죠? 그 맘카페 많이 맘카페라든가 아니면 중고마켓 동네 생활 들어가 보면요, 뭐도 팔고 무슨 모임이 있다고 뭐 오늘은 왕수천에서 달리기 할 사람 막 모으기도 해요. 이제 거기서 다 우리가 생활 정보를 얻어요. 예전에는 어디서 생활 정보를 얻었습니까? 네? 예전에 어딨어?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는 미용실에 우리 신지사님이 그러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오셔가지고 집에도 안 갖고 그냥 하루 종일 죽지고 앉아있는다고 장사하는데 힘들다고. 뭐합니까?
미용실에 모여가지고 아 누구네 집은 뭐 어땠대, 뭐 누구네 집 자식은 뭐 어땠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미용실 가면 뭐예요? 그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미용실. 그럼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어디로 갔으면 됐을까요? 네, 우물가, 그죠? 빨래터. 네, 빨래터. 예전에는 지금이야 집에서 세탁기 갖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 동네에 모여가지고 공용 빨래터가 있었잖아요.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뭐 너희 집 남편이 어땠대, 너희 집 사이는 어땠대, 뭐 그런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조선시대요. 안 살아보셔서 모르죠. 주막입니다. 주막. 주막은 뭡니까? 식당 겸 술집 겸 여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사람들, 뭐 동네에서 오는 사람 다 주막에 모여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임금이 이랬니 저랬니 다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기생 나합집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주막과 같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술도 팔고 여관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기생 나합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의 소식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 나합집이죠. 그래서 찾아간 거지 기생 나합을 알고 찾아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에 이제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변장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변장을 잘해도 외부인은 티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뭐 옷을 그 사람들처럼 입고 뭐 행세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리숙하잖아요, 그죠? 뭔가 티 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로 나눠가지고 막 시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시위에 어떤 사람들이 가 있냐면 중국인들이 가 있는 거예요. 시위자. 아니 중국인들이 왜 시위자에 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아무리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겼어도 티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여기 왔냐고 막 쫓아내고 욕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네. 아무리 변장을 잘해도 아무리 비슷하게 꾸며도 뭔가 다른 것이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에 다 가도 티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첩보원들에게 정탐꾼의 정체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리고 왕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왕은 그 사람을 잡아라 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라합은 기생이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막집 여주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명령을 받고 여리고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니까 이 사제를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은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긴 왔었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정탐꾼인지 몰랐다. 근데 그 사람은 갔다. 빨리 쫓아가서 잡아봐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이제 지붕에 숨겨두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묻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게 하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왕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죠?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럽니까? 예,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믿음은 뭘로 통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단지 그냥 듣는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다 듣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복음을 듣고 교회 10년도 성경 말씀 들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한 귀 듣고 한 귀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지고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작년에도 했지만요 올해도 똑같이 주보에 보면은 말씀을 복습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시간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설교 듣고 교회 문에 나선 순간 설교 몇 프로 기억하세요? 네? 몇 프로 기억하세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집에 와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 이러면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가족들이 또 많이 잊어버려요. 이 사람은 당연해요. 저도 잊어버릴 때 있어요. 지난주에 가서 이게 뭐였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 이유가 뭐냐면 복습하라는 거죠.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적으면서 지난주 설교가 이었구나. 복습을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듣고 좋은 소리구나. 그냥 거기 끄떡끄떡하고 교회 문을 나서서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을 때는 교회 끄떡끄떡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지금 이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이 시점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4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물론 라합이 40년 전에 들었는지 10년 전에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슴에 담아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라합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건 뭡니까?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라합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듣는 것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성경 일독을 우리 저기 2025년 표에 첫 번째가 성경 일독이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요, 정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들을 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만 켜도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볼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는 긴 거 싫어요. 긴 거.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볼 때 뭐 많이 보십니까? 요즘 이 쇼츠라고 해가지고 1분짜리. 그죠? 이제 1분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1분짜리 쇼츠 그거 막 계속 이렇게 그거보다 뭐 1시간 금방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설교도 뭐 해야지 은혜가 있다고요? 설교도 짧아야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짧아야 되는 거예요. 짧아. 그래서 예배 시간 또 1시간 넘기면 안 된다고 요즘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가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 라합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합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만 들었느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는데 라합만 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면 용나니 10절에 보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즉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수지 않습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을 뿐 라합처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두려워하지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면 이제 꼬리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때도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롯과 그 두 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확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고 정탐꾼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한 존재였습니다. 그 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건물을 폭파시킬 때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폭파시키겠습니까? 다 끄집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폭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여리고성 폭파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폭파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생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라합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멸망당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주세요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입장에서, 자, 라합을 보는 그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자니까 처단을 해야죠. 나라를 망하는 거죠. 정탐꾼이 와서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정탐꾼 딱 잡았으면 되는데, 정탐꾼 숨겨졌으니까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배신자고, 그죠? 제가 그 정탐꾼만 잡았으면 여리고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라합 입장에서는 정탐꾼이 왔으니까 신고하면 뭐 받을 수 있어요?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라합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신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기독교 학자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 가나안 문화 전체에 홀로 맞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강요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행동은 처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그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이 사람 착해요. 이 사람은 순진해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적당히 죄를 지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이렇게 착해서 이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좀 적당히 죄를 지어야 돼.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실력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느냐 정결하냐 깨끗하냐 이거보다도 뭘 먼저 생각해요? 능력이 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뭐만 갖고 오면 돼. 돈만 벌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문화에 우리는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합이 여리고성을 배반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배반해야 된다는 거죠. 배반은 무엇을 감수해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배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감수하고더라도 배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다. 이렇게 셰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오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백성인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라합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배반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라합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배반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